할렐루야.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연휴를 마치고 연휴 마쳤는데 이제 수요일에 몸이 안 좋아서 아침을 먹지 않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디가 확 아픈 것도 아닌데 힘이 없고 기운이 쪽쪽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기인가? 아니면 체한 건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소화제를 먹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계속해서 컨디션이 가라앉는 겁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지 않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누웠는데 발이 차가지고 발바닥끼리 막 비볐는데도 따뜻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체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엄지하고 검지 사이를 이렇게 눌렀더니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손을 따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혼자 이렇게 손 따면 편할 텐데 혼자 손은 못 따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려서 손을 따고, 그리고 나서 정말 손바닥만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온열기구를 발바닥에 대고 한 20분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서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3시 넘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수요 예배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얼른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 잠깐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마치 이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고 갔는데 또 시동이 또 꺼지길래 이대로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카센터로 갔습니다. 카센터에 갔더니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워가지고 차들이 엄청 많은데 아저씨가 제가 부목사인 걸 아는데 그분이 얼른 차 고쳐주겠다고, 근데 이거 부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카센터 갔을 때 연료 필터의 문제라고 나중에 한번 문제 생기면 뭐라고 했었는데 하필 아파서 쉬려고 집에 가는 그날 연료 필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필터를 교체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카센터에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이제 도중에 한 2시간쯤 지나서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몸 괜찮냐고 약을 사서 카센터로 가겠다고. 왜냐하면 차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는 이제 교회 방송도 있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오려고 이제 아내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사모가 이제 약을 사가지고 추운 날 걸어가지고 카센터까지 이제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3종류의 약을 급체한 거라서 3종류의 약을 먹으라고 했다고. 딱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잘했다. 급체 먹는 약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등이 너무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마치 긁어주는 것처럼 먹고 났더니 속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에게 오늘 이런 일을 했었는데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니까 더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면 너무나 감동받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길 원하셨고 그들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록 반주가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며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장 하면 오늘날 목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목사는 엄연히 다른 직분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직접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목사랑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가 바로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레위기 이 제2신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정결법을 보면 짐승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과 유출병 같은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구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삶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고 정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은 두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성이고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구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 다 똑같다고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고 반드시 무엇을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성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완전은 질서정연하고 흠과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정연하고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분,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곳은 혼돈했고 또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이 공간과 질서와 그 안에 사물을 보시면서 스스로 감탄하시고 그것의 모든 것을 지은 6일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임규성 권사님이 진표를 데리러 공항에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진표가 못 와서 제가 임규성 권사님에게 내일 이제 진표 온다고 진표 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카톡을 남겼더니 임규성 권사님이 네 진표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와 부모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의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옆에 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구 옆에 달을 두셨을까요? 바로 그 달이 끌어당기는 힘,
그 인력을 통하여 원래는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쓰나미처럼 몰려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달을 통하여 파도를 만드신 겁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밀물과 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질서를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거룩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거룩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거룩함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 삶 속에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거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식당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아멘. 이번에는 정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은 거룩과 같은 의미처럼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레위기에서는 거룩과는 구별되게 사용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예를 들어 육상동물의 경우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는 짐승, 즉 정한 짐승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심지어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결한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정한 짐승, 이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짐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엄선된 짐승만이 바로 거룩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거룩은 정결보다 상위 개념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결은 인간의 영역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우리 PPT를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다. 도식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거룩과 정결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정결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결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PPT 감사합니다.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의 영역에서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서원 기간을 가지고 있는 나실인처럼 따로 구별된 사람들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의 일상의 상태, 즉 세속의 영역에서 정결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됐고 부정한 상태로 전락할 것을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항상 변화되는 이런 신분의 존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즉 부정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보면 한나는 정결하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함께 그녀는 피를 흘린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분명 출산은 고귀한 것인데 왜 구약에서는 출산한 자를, 성경을 읽어보면 출산한 자를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정한 존재는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한나 같은 경우에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결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과 정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불완전한 존재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이고 부정결한 이방민족들에게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결한 백성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 또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부분도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는 빛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없이 사는 이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그리고 이제는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이제 서울에서도 중학교가 폐교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제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은 줄어가는데 그 줄어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은 3대가 믿었고 우리 집은 4대, 5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 때론 정치가, 때론 종교가 우상이 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황무지의 땅이 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